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남아있는 유다를 침공하죠. 둘러싸고 포위하고 또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. 우리가 너희도 멸망시키겠다. 너희도 끌고 가겠다. 이 앞부분에 보면은 랍사게가 심리전을 통해서 협박하고 또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. 그때 이스라엘 백성,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고 또 잠잠하죠.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.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자 또 의무입니다.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.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.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래서 상황만 보면은 너무너무 위태롭죠. 이미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하고요.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역사는 유다의 역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.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살아있는 이제 제국의 명성을 떨치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. 또 랍사게가 기세등등하게 협박과 또 조롱을 하고요. 백성들을 회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. 다 희망이에요.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. 30절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.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. 뿌리 내리게 하겠다. 또 열매 맺게 하겠다.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? 하나님께서 보일 징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.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?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. 여호와의 열심. 하나님의 사랑은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죠. 구체적인 말씀이 32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.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. 이게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내가 보호하겠다.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겠다. 이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워보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저 왔던 길로 돌아갈 뿐이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정말로 그런가? 정말로 그렇죠. 35절에 가서 보면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친 아수르의 군사들 굉장히 많습니다.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.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. 모든 군사를 잃은 사내립은
니느웨, 아수르의 수도죠. 니느웨에 돌아갔을 때 암살을 당하고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.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 한순간에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안정감을 누려야죠.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.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암담한 상황,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. 하나님의 열심이,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룬다. 하루아침에 바람같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.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냥 하룻밤이죠.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. 18만 5천 명이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죠.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.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? 여호와의 열심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? 3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.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.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고요.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.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.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에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가 사람이 해결 못하죠.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. 자명한 사실이고요.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.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해주셔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.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신실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. 히스기야가 그랬죠.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여주셔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